죄악이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죄는 언뜻 보기는 참 보기가 아름다워요. 그게 우선은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오늘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들, 장애아들, 그 불행한 그 일들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름다웠고 보기가 좋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분명히 숙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대반역자는 매우 교묘한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리웠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사단이가 무슨 의도로 그걸 하는지 처음에 반역을 일으킬 때 우주의 거민들과 지성을 가진 천사들도 그 사단의 그 주장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조건으로 지상생애를 완벽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분을 억압하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 순결하게 더 아름답게 빛내줄 뿐이었다. 온 하늘은 타락하자는 모든 세계들은 사단과 예수님 사이의 대쟁투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기만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은 우주에 이제는 먹힐 수가 없고 사단은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다닐 수가 없고 그의 행동 반경은 지구로 좁혀졌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이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구속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아직도 그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남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때에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야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사단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사단이가 율법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마지막 싸움은 뭐예요? 율법 문제입니다. 율법. 제일 처음에 범죄를 할 때는 율법 문제였어요.
율법이 우리 같은 천사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 우리를 구속할 뿐이다. 내가 이 정권을 쥐면, 요새 우리 공약이 빌공짜를 쓴댔죠? 빌공짜. 거짓말 공약이라는 말. 비어있는. 사단이가 그런 공약을 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율법부터 없애서 참된 자유를 주겠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게 참된 자유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멕시코에서 희한한 법을 만들었어요. 이 마약단들하고 싸워가지고 경찰이 졌어요. 이거 큰일 났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마약이 아니라고 이렇게 법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은 백성들은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마약이 보편화되면. 이게 희한한 나라예요. 죄를 없애버리려고 법을 없애버리는 법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런 주장이에요. 법만 없으면 뭐 자유롭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마지막 전쟁은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고 돌아가셨어요? 율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공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하려고 돌아가시는 건데 이건 요새 교회에서는 거꾸로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심을 율법이 폐했다는 거. 이건 사단의 주장하고 똑같아요. 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는 율법을 하나님이 파괴하지 않으면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건 이치 안 맞는다. 만일 하나님이 죄인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은 율법을 준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이 입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단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단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인간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사단하고 인간하고. 사단은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를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걸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단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제시되었을 때 인간은 그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함과 하나님의 품성의 완벽함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만 완벽하게 이해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인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구속은요,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사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공의로운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결국은 있다. 하나님의 사랑만 그가 제대로 이해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예수께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성품을 완전히 개발하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영원히 인간은 율법 못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품성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그래요. 일반 개신교에서 하는 주장과 똑같아요. 절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래야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완전히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자체를 용서해줘요. 없애주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개발한 품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키므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다. 사단을 대표하는 큰 배교자의 권세에 대하여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고 발표되었다. 사단은 자기 대리자를 통해서 바로 율법을 없애는 일을 하겠다는 것. 작은 뿔을 통해서, 이건 다니엘서의 작은 뿔이라는 세력을 통해서 작은 뿔이 집중적으로 하는 일은 뭐예요?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거예요.